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네 개의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여섯 개의 계명, 이렇게 말이죠. 앞 시간에 말씀 나눈 이 세 가지 계명을 한번 짤막하게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나만 바라보고, 두 번째, 나만 예배하고, 세 번째, 나만을 경외해라.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네 번째 계명에 담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앞에 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십계명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만 기억하는 이런 구별된 날,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비중이 큰 말씀이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비중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주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이런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비중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꼭 주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꼭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때인데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 아닌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이 안식일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안식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시는지, 이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한 선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편안할 안, 쉴 시기죠. 편안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쉬는 것만 말할까요? 성경의 안식은 이게 사밧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여기에서 영어의 사밧,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멈추는 것,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일까요? 그냥 아무 일도 않고 멈추면 그게 안식일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이 쉼, 이 개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안식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보고 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자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이 안식이에요. 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주제인데 오늘은 이 신학적인 관점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는 안식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나와 함께 쉴 수 있기를. 안식일을 통해 나와 함께 쉴 수 있기를. 나와 함께 쉴 수 있기를. 먼저 성경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안식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 어떻게든 이 쉼, 틈만 나면 어떻게든 이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이 이게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주신 이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모든 절기를 비롯해서 중요한 날일수록, 의미 있는 날일수록 이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쉬라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7월 10일 같은 그 대속죄일 같은 날은 처음에 안식으로 시작해서 또 마지막 날도 안식으로 끝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쉬는 것, 안식을 강조하셨을까? 우리 인간들은요,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어야만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창조의 때로 좀 가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준 것,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죠. 6일간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서 그 인간이 대리 통치하도록 맡기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창조된 이후, 여섯째 날 창조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맞이하는 첫째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존재예요. 먼저 안식으로 시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고되게 일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간신히 그냥 충전하는 그러한 주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시작하자.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확인하고 안식함으로 시작하자. 우리의 한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시작하자. 여러분, 그것이 주일이잖아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안식하면서 시작하자. 월삭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쉴 줄 아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서 갖는 창조 질서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지금 이 땅에서 당신과 함께 천국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하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면 뭘 말하는 걸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 지금 8절 말씀만 봐도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억하는 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구별한다는 말인데, 즉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특별히 내서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집중하는 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감탄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할 만큼 분주했던 그러한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새겨지도록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영적인 원점 상태로 돌아가요. 예전으로 돌아가요. 원시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게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고 잘 믿어도요, 3개월만 신앙이 좀 소원하고 멈춰 있으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요, 6개월만 지나면 받았던 그 뜨거운 감정들 다 사라지고요, 1년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답답하게 막혀 있어요. 관계도 서먹해지죠.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목사나 장로나 성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시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통해 나를 잊지 말기를. 안식일을 통해 나를 잊지 말기를. 나를 잊지 말아라.
이런 거죠. 나와 함께 쉬면서 나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나를 제발 잊지 말아다오. 잊지 말아다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는데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두 다 아는 노래입니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따라하는 거죠. 오늘 계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근거로 11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 이유는 근거는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쉬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그렇게 멈추고 쉰 것처럼 너도 나처럼 멈춰서 좀 쉬어라. 함께 쉬자.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으실까요? 6일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지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쉬신 걸까요? 너무 지친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지쳐서 쉬었을까요? 세상을 만들었는데 마음처럼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요? 여기저기 막 고장나서 고치느라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좀 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어느 누가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잘 관리하기만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샬롬을 누리시면서 모든 만물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이것이 피조물로서 갖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함께 쉬시면서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참된 쉼을 누리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햇살이라는 신학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지성소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내 시간 속에 마련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다오. 기억해다오. 정상아, 김집사야, 이권사야, 아무리 바빠도 나에게만 집중하는 구별된 시간을 네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너무 바빠서 나를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니? 아무리 바빠도 바쁜 중에도 나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결코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그 안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의 기원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의 날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사도 요한이 안식 후 첫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다. 주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썬데이 하루만 간신히 주일을 막 근근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일로 살아가는 것,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구별된 날을 따로 정해둘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별된 날을 정하는 것은 성도라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일이죠. 골로새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초하루나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기에 구별된 날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힘써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일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주일 성수의 좋은 모델을, 좋은 샘플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6가지 정도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을 열심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바로 성찬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성찬식은 단순한 예식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생명을 이어받은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또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날입니다. 즐겁게 교제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누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일날 찾아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 친히 제자들에게 오신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요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어디든 찾아가십니다. 하지만 주일날이라는 것은, 구별된 날은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를 함께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함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날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인 힘을 모으고 은혜 받는 아주 복된 날이 주일날이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즐겁게 교제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즐겁게 교제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날이에요. 박해가 심하던 당시, 그때 주일날 다시 모여서 한 주일 동안 살아있었구나. 한 주일 동안 잘 살았어. 믿음으로 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그런 그렇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번째,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주일날 조금씩 모여지는 헌금들을 잘 모아서 주의 일에 쓰는 일에 우리 어려움 없게 하자. 갑자기 뭔가 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계속해서 주일날 함께 조금씩 모으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나 구원받으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지금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라는 것. 언제를 중심으로 합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5번째,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여진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형편이 어려운 곳에 보내죠. 사랑을 유통시키고 희망을 나눠주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 가운데 선교가 있고 우리의 긍휼 사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이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믿음의 씨앗을 그때 당당하게 뿌려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주일마다 모여서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마음을 함께 모으지 않았다면 창조적인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6번째, 마지막은 중요하니까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안식을 맛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날입니다. 닮아가는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성도들의 공동체는요,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를 누군가가 또 닮아가고 또 그 닮아가는 형제들을 또 누군가가 닮아가, 그런 닮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닮아감은 주일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을 통해 나를 계속 닮아가기를. 주일을 통해 나를 계속 닮아가기를. 계속 닮아가는 주님을. 여러분, 자주 만나면 우린 서로 닮아가요. 자주 보면 닮아갑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함께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결코 멈추지 않고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온 그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계명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깊게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꼭 너를 구별된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주님의 날에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주일을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매일매일을 주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